우리가 그동안 사순절 기간 빼고 오늘까지 약 6개월 걸쳐 히브리서 11장에서 13장까지 마지막 부분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살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예수님만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주로 교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듯이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탁월하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라는 말씀이요. 이게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에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다양한 믿음의 형태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선한 싸움을 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들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만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에서는 성도의 구체적인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를 꾸준히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베풀고 또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에 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본인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을 신성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또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으로 예배, 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많은 선교를 했는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믿음의 표현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제사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2023년 우리 주문님 감리교회
표가 뭐예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읽었는데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몸과 삶, 이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뭘 그렇게 크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큰 것을 드린다고 한들 우리가 드린 것 중에 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을 몽땅 다 드린다고 해도 그거 원래 누구 거라고요?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크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린 것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면 그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돌려받으신 분들 기분 좋으시던가요? 예. 우리가 가진 전부를 드린다 한들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 그게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 득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아주 작은 것 조금이라도 사랑으로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가 5살 된 아들에게 사탕 한 봉지를 사주었습니다. 사탕 하나, 2개 까먹던 이 아들이 갑자기 엄마에게 사탕 한 개를 까서 엄마 입속에 탁 넣어주면서 엄마 먹어 그럽니다. 이때에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 녀석이 벌써 엄마를 생각할 줄 아네? 여러분 그러고 감동받는 거죠. 아이가 엄마에게 준 사탕 한 봉지는 누가 사준 겁니까? 그렇죠. 엄마가 엄마 돈으로 그 아이에게 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봉지 중에 여러분 2개도 아니고 단지 단 1개 아이가 엄마 입에 넣어줬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왜 그렇게 감동을 받습니까? 엄마가 그 순간 감동을 받는 이유는 아이가 이걸 사준 엄마를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먹기에도 아까운 사탕을 꺼내서 엄마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그 작은 마음의 표현 때문입니다. 엄마가 사준 사탕이지만 지금은 누구 거예요? 이 아들 겁니다. 이게 아들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떼어서 엄마에게 준다는 것은 여러분 아이 편에서 보면 엄청난 희생을 한 겁니다. 받은 사탕에만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엄마가 주었지. 엄마에게 고마운 거지요. 그리고 이거 진짜 맛있으니까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엄마 맛보라고 엄마 입에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이걸 주신 누가 최고예요? 엄마가 최고지요. 스스로 건네준 사탕 하나에 아이의 이 같은 마음을 담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감동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어때요? 어떤 아이는 여러분 사탕만 있으면 엄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에게 뺏길까봐 이리저리 엄마를 피해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도망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 엄마의 손길을 여러분 피합니다. 엄마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못 들은 채 하는 거죠. 엄마가 아무리 불러도 못 들은 채 합니다. 잠시 후면 먹고 사라질 사탕 한 봉지를 여러분 손 안에서 한 개도 꺼내놓지 못한 그 아이, 어쩌면 엄마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지도 모르지요. 그 아이는 사탕이 있는 동안 여러분 엄마를 찾지 않다가 결국 그 사탕 다 떨어지면 누구 찾아요? 뭐 별로 안 찾아보신 것 같은데 또 엄마를 찾아갑니다. 다시 엄마에게 오는 거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 사탕 한 알 같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시간과 달란트와 그리고 예물을 조금 떼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감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 믿음이 그만큼 성숙했구나, 내가 이제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하시면서 감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제사 드려라, 예배 드려라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제사는 자기 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라.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교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레위기에서 나오는 5가지의 제사법과 그리고 레위기서 후반부에 나오는 정결법의 음식에 대한 그런 규례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뒤쫓아다니면서 그 복음 전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십자가의 보혈 가지고 부족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해.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법대로 제사를 지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규례도 다 지켜야 해.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제사법과 음식에 대한 규례와 모든 율법을 지켜야 받습니까? 자, 이것도 아니면 예수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헷갈리죠? 그런데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이 삶은 거룩해야 되고요, 경건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성화의 삶, 온전케 된 삶, 의로운 삶에 대한 부단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천국 갈 거니까 괜찮다고 주장하는 구원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하라고요?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3발절에도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뭐라고요? 자라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구원은 예수의 공로를 믿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을 것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요?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내가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경건을 위한 부단한 애씀과 힘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이 베드로 후서 1장에서 5절 말씀,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뭘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힘써서 이런 것들을 더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래요?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냐? 그럼 이런 것들을 행하라는 겁니다. 실족하지 아니라 이것들을 행할 때 실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절로는 없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죄와 싸워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길에 고난을 감수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가려는 성장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9절로 돌아와서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음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구약의 제사법과 음식 규례들을 지켜야 됨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규례를 대대손손 지켜왔던 습관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이 제사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대대로 지켜왔던 거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이 9절에서 12절까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없다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 구약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 다른 교훈들은 다 틀린 것임을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 받을 만한 육체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겼으면 얼마나 그렇게 섬겼습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면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여러분 내가 선행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내세울 주장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더럽다고 하면서 욕하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이 조롱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지요.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뭡니까? 나의 이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산 것 여러분 다 잃어버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 여러분 드렸던 것들 좀 다 잃어버리세요. 왜요? 그걸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 그런 것들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다 나의 의입니다. 의.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내가 붙잡을 게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두 번째 제사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럼 제사가 뭡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죽여서 바쳐지는 거죠. 나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제물도 죽는 겁니다. 죽어야만이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찬송도 죽여서 바쳐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의 제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에 지금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을 다 죽이고 오직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에게 집중하며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님께. 여러분, 나의 감정과 기분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없고 오직 나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끔 예배 시간 전에 여러분 부부가 한바탕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갈 수 없다 하면서 예배 안 오시는 분들이 있지요. 웃는 거 보니까 있어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여자들은 너무 바빠요. 화장도 해야 되고 여러분 치장도 해야 되고 뭐 밥도 차려야 되고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세수 한번 하고 옷 딱 준비할 거 옷 입고 성경책 딱 들고 주차장에 가서 차에 시동을 딱 걸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5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죠.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지금 나와도 최소한 5분 이상은 늦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 속이 풀풀 끓고 화가 나는 거죠. 부인이 늦게 나와서 차를 타자마자 큰 소리로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이 웬수야. 당신 때문에 예배 시간 늦잖아. 그냥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럼 부인이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데 어때요? 난리가 나죠. 뭐 나는 늦고 싶어서 늦나? 나는 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밥도 챙겨야 되고 집 정리도 해야 되고 그냥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당신이 좀 도와주면 내가 안 늦잖아. 왜 꼭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냐고. 그냥 도와달라고. 이러면 그렇게 한바탕하고 교회 가다가 서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한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예배 드리러 가다가 차를 확 남편들이 그냥 확 돌리는 거예요. 열받으니까 확 돌려요. 어디로 향합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부부가 우리 교회는 없는데 옆에 교회는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열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게 상책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시편 103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이 말씀은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 명령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서 찬양을 받으시고 못 받을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했든지 여러분 대학을 떨어졌든지 사업에 부도가 났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기분에 따라서 찬양을 받고 못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나의 안 좋은 감정조차도 죽여버려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만큼은 내 감정, 내 기분 다 죽여서 묶어놓고 하나님께 의지를 드려서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은 워스라는 말과 십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나온 단어입니다. 워스라는 말이요,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치가 있다. 즉 예배가 뭐냐? 가치 있는 분을 가치 있게 대접해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내가 이 기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 이 마음 가지고 예배할 수 없다 그럽니다. 어떤 분은 부부싸움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예배드리러 안 나오고,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춥다고 비가 많이 온다고 예배드리러 날씨 때문에 안 나오고, 그리고 내 몸의 컨디션 따라서 적당히 예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한바탕 싸움을 했어도 잠시 그 시간 스톱하고 나의 감정과 기분을 죽이고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주일날 아침마다 항상 기분이 룰루랄할 것 같습니까? 주일날 저도 예배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힘든 주일 아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여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찬양 받으시옵소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찬송은 내가 부르고 싶을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 부를 기분이 안 날 때, 그때에도 내 감정을 죽여서라도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렵히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죽여서 바치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찬송을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습니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셨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묶어서 온전한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번째 제사는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 또 따라하세요. 나눔의 제사를 드려라.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뭐라고 합니까?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누는 것.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나누는 모습이에요. 나누는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다 팔아서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하고요. 45절도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46절도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집에 있는 물건과 먹을 것과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누구에게 줬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서로 다 나누고 통용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인간의 이 소유욕만큼 강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욕, 돈과 물건에 대한 욕심, 이것만큼 강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금이 갑니다. 돈이 뭐라고 부부가 서로 어떻게 해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인간의 욕심이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등장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요, 한동안은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공산주의만큼 여러분 좋은 것이 없어요. 왜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평등하게 나누어 살 수 있는, 여러분, 이상국가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소유욕과 탐욕, 이거 너무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뭐 뼈 빠지게 일해도 내 것이 되는 게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일해? 그러다가 망한 거지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해서 아이들을 보니까 교회에다가 같은 공동으로 쓸 우산도 채비해 놓고, 아이들 운동하라고 축구공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자전거 몇 대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라고 줬더니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막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것이 아니니까 함부로 가지고 놉니다. 그리고 망가지고 고장나면 어때요? 내팽개치고 또 멀쩡한 거 갖다가 가져가서 또 그거 가지고 열심히 놉니다. 그런데 어딘가 또 가져가면 처박아 놓고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잃어버려도 찾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물건을 그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었더니 태도가 달라져요. 선물로 주었더니 얼마나 귀하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자전거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전거 내팽개쳐요, 안 팽개쳐요?
절대 안 갖고 와서 그냥 안전한 곳에 열쇠고리 잘 묶어서 문 안쪽에 조심스럽게 세워놓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산요? 여러분 아무 데다 던지지 않습니다. 우산 잘 쓰고 와서 물기 털고 잘 접어서 어떻게 가방에 집어넣고 다닙니다. 공도 선물로 줬더니 거기다가 자기 이름 크게 써놓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요. 이처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인간의 소유욕, 내 거라는 이식에 있어서 소중하게 내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도 하지 못했던 이렇게 강한 인간의 소유욕을 깨트려버리고 내 것을 다른 사람과 아무 조건 없이 기꺼이 나눈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인들입니다. 사실 이런 나눔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나눔이 아닙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준다 가능해요? 아니요.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 다스린 거죠. 내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나눌 때 오는 행복과 기쁨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맛보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은 내 거라고 온통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사명을 위해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맡겨주신 많은 것들로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꺼이 여러분들이 나눌 수만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감격과 기쁨을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이런 나눔의 제사를 보시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청지기 의식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처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여러분 제사, 예배로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수고와 희생을 드려 선을 행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의, 나의 교만, 나의 자랑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만을 바라보는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존심과 슬픔과 아픔 그리고 기분과 감정들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온전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탐욕과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